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새벽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수요일의 말씀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육신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타락하면 반드시 영혼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는 육신을 포기한다거나 육신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영과 육을 구별해요. 그래서 영은 거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육신은 타락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이 팽배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니구나. 고등학교 때쯤 배웠나요? 영지주의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세계사에서. 이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은 중요해. 그런데 육신은 함부로 다뤄도 돼. 아니면 아예 금욕주의로 빠지든지 말이지. 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헬라 철학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서 어떤 도덕에 대한 윤리에 대한 폐기론자들이 많았어. 그런데 타락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의식, 사고, 이성, 생각, 영 이런 건 중요한데 이 육신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이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곳은 이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 또 무역항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무한에 사는 현대 도시예요. 그런데 타락한 도시죠. 자, 이 타락한 도시 안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의 사람들이 맨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 타락한 도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미 뭘 알고 있어요? 타락에 대한 맛을 알고 있어요. 육신의 그런 세상의 것들, 정욕에 대해서 이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육은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 고린도 이 지역은 무역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뱃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고 말이죠.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 매춘의 도시였어요. 자,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걸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큰 마음으로 품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음행을 하는 것이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 교도들은 매춘에 동참하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는 행위이고 그것을 통하여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매춘한테 돈 내니까. 그래서 보통 그곳에서는 여자들, 소위 말해 사제들이죠. 여사제들이 있어서 사실 매춘이 대부분 보면 창녀라고 하지만 여사제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한테 마구마구 갖다가 헌납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교회 안에 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변화되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옛날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의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 같은 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동성애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는 말이죠. 분명히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음란한 죄를 범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갖다 합리화시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모든 것이 내게 가해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자유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못을 딱 박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것이 맞아요. 그들은 이 자유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죄로부터 얽매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죄를 지어. 중요한 건 뭐다? 영이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의 자유,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어떤 그런 레벨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즉 부여된 자유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자유는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어요.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여러분은 죄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회개한 자이기에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 씻음받은 자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또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성경에 보면 해라 하지 말아야 얽매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육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이 아픔을 얻거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예요. 이제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잠시 죽을 수 있으나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영생하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존재입니다.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자유, 또 율법에 묶여있지 않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참된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방종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예요. 즉 그들의 행위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믿음 안에서 보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죄인인 거예요. 죄악인 거죠. 참된 자유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자유예요. 즉 거룩함과 순결한 삶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이웃, 믿음의 모든 공동체에 유익이 될 때 비로소 자유한 거예요. 나만 자유하다고 하면서 남들을 해치거나 피해를 주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서 자유한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영과 진리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자유함이에요. 또 성경은 말하기를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오리라. 즉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얻는 자유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설교도 말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인가 언제쯤 읽고 나서 야, 이거 음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단 말이죠.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주례 목사님이 그러죠.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둘을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6장에 보니까 16절에 그런 말씀이 창녀와 합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합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녀와 합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또 말하면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명인 것처럼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명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는 창녀의 모든 악한 영이 내게 다 들어왔어요. 몸을 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몸이 되었으니까, 한 몸을 이뤘다고 말을 하니까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이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그래서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다시 어떻게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잠언서 2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것들, 예수 믿고 나서 뭐예요? 다 토해버렸는데 네가 개냐? 그걸 다시 다 주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다시 세상의 것을 다시 또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 미련한 자들아.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행하는 것을 뭐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괜찮아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죄악된 모습이 바로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그렇게 인생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인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적용하고 또 죄악된 행위를 그래서 정당화시키고 또 그럽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것쯤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죄에서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 죄에 짓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도 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나의 유익과 만족,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버리는 거야. 이단도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자기 육신을 갖다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일주일 동안 6일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주일날 그것도 딱 1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만 교회 나와서 거울 간척하는 거예요. 위선자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위선자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경고,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함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앞에서 이 13절의 앞에 부분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격언이에요. 속담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간의 몸이 성적인 쾌락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음란함의 죄를 갖다가 그래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뭐 했다고요? 폐하셨다. 바울이 분명하게 하는 곳을 꽝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그럼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해 있느냐?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세요. 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육적인 타락 가운데 내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 리더십들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넘어져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적인 타락은요, 마치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예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어떤 법이 없고 우리를 갖다가 인도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왕을 구하잖아요. 그 핑계로.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더니 사울이 인간이에요. 그 사람도 인간이야. 똑같이 죄짓고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죠. 전쟁에 나갔다 져가지고. 그 왕이 하나님이면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않아요? 창조주의 하나님이면 되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왕인데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왕이 없다니요. 왜 없습니까? 핑계잖아. 핑계. 그래놓고 자기 소견대로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왕입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주인이 바로 삶의 주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 혹시라도 왕이 없다고 생각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 줬어요. 뭐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선한 양심이 옳은 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참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시오패스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닌 이상은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대로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가지를 좀 생각합시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첫째로 그 일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그 일로 통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 안 당할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결과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결과,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딱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음행이 내게 유익합니까? 그 일이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까?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결국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 맞습니까? 하나도 아니잖아요. 하나도 아니죠. 말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선한 양심의 고백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다 죄잖아요.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록 음행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수없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다 보면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누가? 내가, 우리가.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영혼은 중요하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더니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일부 교인들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오늘 이 말씀 제가 풀어서 말하면 19절 풀어서 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이야기.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주라고 고백하고 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깨끗했으면 좋겠죠. 교회 들어올 때마다 누구나 홀리했으면 좋겠죠. 하나님 임재를 느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교회 왔더니 쓰레기가 가득하고 오물이 가득하고 냄새가 가득하고, 오늘 아까 뉴스에 보니까 어떤 20대 여인이
다세대 주택에 이제 들어갔는데 월세로 들어갔나 본데 하나도 안 치고 사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 이야기 가보니까 도망갔어요. 여자가. 집에 들어오니까 쓰레기 가득 차 있어요. 집안에 가득 쓰레기가 차 있어. 발도 못 디디겠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더 한다는 거는 화장실이 막히니까 그냥 바닥에다가 다 변을 다 봐놨어요. 화장실 변에 바닥에. 화장실. 어떻게 살았나. 주인이 얼마나 가슴을 칠까 싶은 거예요. 지금 완전히 곰팡이에 썩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오늘 말씀 준비하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도 나한테 보여주셨나. 우리는 뭐라고? 성령의 전인데 자기가 다 어지럽혀놓고 자기가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도망가 버렸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해놓고 이 전이 더럽혀지면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지면 성령께서 그곳에 계시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3을 받아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요. 근데 선물로 성령님을 받았는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모실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자,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의미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는 무엇과 구별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남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짓궂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쁜 여자 배우들하고 상대역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남자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그림의 떡입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욕심을 낸다면 그건 죄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구별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더러운 것, 속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해요. 무분별해져요. 속되진단 말이에요. 그 선을 넘으면 죄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의 몸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거룩하지 않은 곳에 내어주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듯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요? 영광을 돌린다. 우리 몸은 음란한 것으로 채울 수도 없고 마음대로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없어요. 그것도 죄예요.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끊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요, 소극적으로는 오늘 여기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는 이야기. 여러분, 무엇을 행하든지 먼저 뭘 의식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생각하라. 오직 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계속해서 7월달 제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사는 방법은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세상에 함부로 부리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자처럼 영이 구원받는 거지 육신은 괜찮아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자가 영적인 예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갖다 바라보시고 생각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때리거나 훔치거나 하는 것은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죄인데요. 음행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죄라는 합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의 전, 거룩한 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